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려온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이 용의 못에 던져지 거기는 그 짐승과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또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한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던진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관문으로 가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이 사탄, 이 뱀의 후손을 누가 머리를 밟을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 이제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이 옛 뱀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잠깐 놓였다가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용을 잡음에 곧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00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아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가 무엇이죠? 14만 4천 명, 그리고 666, 그다음 또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666도 게마트라스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다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세어보면 666으로 이제 귀결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해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1000년이라는 숫자 역시도 1000년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 이 안에 상징적인 숫자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1000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그럼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잠깐의 평화의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이 1000년 동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면 1000년이 문자 그대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하는 것이 기간이 아니라 복음 시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 1000년 왕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해석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천년왕국과도 같은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첫째 부활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 또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만이 이 첫째 부활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교를 당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첫째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첫 번째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나 열심히 일하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신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 굴복할 사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무한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최후의 승리가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게 유혹했던 이 뱀의 세력을 모두 다 말살시키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나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라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활개치는 많은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은 다 하나님 발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어떻게 치르게 될 것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는 데가 없더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하늘과 땅도 피할 수 없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모든 판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각자의 행위대로, 즉 하나님이 보신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또 블랙박스들이 많이 있어서 나쁜 짓 하는 것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범죄자들이 검거되는 것처럼 CCTV보다 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눈이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동기와 깊숙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또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 같고 사서 고생하는 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벌, 영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성경이 실제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듣지 못해서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바자회가 있는데요.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국수 먹으러 오세요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있을 사랑나는 바자회를 위하여, 그다음에 11월 2일 디데이로 잡고 나아가는 교육위원회 하반기 친구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동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질병들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인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암 투병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